이제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모세의 설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행한 모세의 세 편의 설교를 구성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7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에 관한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는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아멘. 이 모든 법도를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법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제 세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말하고 있는데, 이 모든 법도를 첫 번째로 듣고, 두 번째로 지키고, 세 번째로 행하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세 단계가 나오는데, 먼저는 듣고, 두 번째는 지키고, 두 번째는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준행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뜻이 있냐면요, 동시에 마음속에 간직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되새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되새기는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 암송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목회실에서 성경을 암송했습니다. 오후 예배 참여하셨던 분들 아마 다 아실 텐데요. 지난번에 이제 청년부들이 성경 암송, 그 오후 예배 때 성경 암송했는데,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가까이 대는 습관이 있는데 많이 틀려가지고 좀 되게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목회실 할 때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다른 때보다도 더욱 철저하게 연습을 했습니다. 좀 틈틈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연습을 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갔더니 막 떨려가지고요, 몇 번 이렇게 좀 멈칫한 적이 있습니다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그저께 3일 전에 이제 아내와 딸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던 중에 딸이 어떤 말을 했는데, 제가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하면서 지난주에 암송했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까지 긴 말씀을 그냥 제가 쭉 암송을 했습니다. 암송하고 나서 암송 끝에 뭐라고 딸에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구하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한번 구해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사실은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암송을 통해서 새겨졌던 말씀이 필요한 순간에 그냥 나도 모르게 순간에 튀어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중요한 이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암송이며 또 묵상인 줄 믿습니다. 암송이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 가운데 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말씀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말씀이 비로소 나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행할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더욱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파고
인생의 파고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한번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쭉 봐왔는데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서 내게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애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미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인애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언약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가페 사랑, 다시 말하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시는데 이스라엘이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순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도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지켜서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 전에 무엇이 먼저냐면요, 언약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렇죠? 순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 전에 뭐가 먼저냐면요, 언약이 먼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 순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랑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다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대상이 출애굽 2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 1세대들은요,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그냥 먹다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와 마찬가지로 출애굽 1세대들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은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나안 7족속이 차지하고 있었고요. 이들에 대해서 이미 출애굽 1세대들은 정탐을 마치고 그들에 대해서 파악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이 파악한 이 가나안 7족속들을 어떤 상황입니까? 민수기 13장 28절 29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출애굽 1세대들이 여러분 그들을 보고 겁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누구를 보았냐면요, 아낙자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인 족속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보고 출애굽 1세대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향해서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예, 또 메뚜기 정체성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가나안 족속이 보기에도 자신들을 메뚜기 같이 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2세대들도 가나안 족속들을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17절부터 19절입니다. 자, 17절부터 1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일을 잘 기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로와 온 애굽에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렇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자들, 장자와 그리고 맞배로 태어난 모든 가축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집의 장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덕분에 어떤 누구도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물러가게 하시고 심지어 바닥도 말려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닷 가운데를 육지처럼 걸었습니다. 걸어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군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들은 이스라엘을 따라서 홍해로 들어갔다가 거기에 다 수장당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런데 홍해에서 그런 사건을 당한 다음에 국력이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병호 박사라고 하는 분이
성경과 5대 제국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5대 제국에 애굽이 빠져 있습니다. 왜 애굽이 빠져 있냐면요, 홍해바다 사건으로 국력이 약화되었고 결국 제국이 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국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두렵거든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한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인 애굽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에게 행했듯이 가나안 족속에게도 그렇게 행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들도 이와 같은 사실을 직접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요,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정복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생명을 진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도 이렇게 정복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행하셨던 것처럼, 요단강 동편의 족속들에 행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그 힘든 때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그때 도와주셔서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때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가장 큰 일은, 가장 놀라운 일은 바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는데, 이때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일보다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일보다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 중에서 지금 최강의 상태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우리는 인생의 지금 최전성기를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현재 놀라운 축복 속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매일매일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되시기를, 매일매일 삶의 주인 되신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25장 찬송하시고요,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325장 찬송하시기 전에 부활신앙 및 교회의 봉을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